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합니다. 최고의 영적 경제를 세워져 있고 그때 기록된 책이거든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 보면 아주 대단한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함이라.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룬 말씀과도 키포인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에 대한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려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유익하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린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 정비례해가지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지만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죄악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많이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통한 죄악의 깊이를 깨달을 때 자기 죄악이 얼마나 깊은 것을 깨달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릴 수 있는가? 유익하던 모든 것은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나다운 삶을 살게 만들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못 하나 남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버렸습니다. 물론 또 나이도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대한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 과감은 이 깊이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얕으면 절대 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셔야 합니다. 다시 봅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만하거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던 그 비결이 뭘까요? 주를 아는 지식이거든. 주님이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개같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뭐다? 계시. 지혜와 계시에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진짜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거 알죠? 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지만 그 이해된 것들이 결국 체험될 때 그 체험된 것들이 내 몸을 통해 드러나면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때 그에 따른 모든 삶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심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아래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갈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얻는다는 건 뭔가? 수요일날 말씀 들으시면 이해됩니다. 예수를 먹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다르거든요. 우리 삶은 어떤 사람은
음란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 때문에 즐거움으로 발견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주로 고백하고 모든 고백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은, 우리 삶의 행적은 어디 안에 있을까요? 바울의 갈망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자기 갈망이었습니다. 자,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 바울 자신이 합니다, 자신이. 그런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라. 왜요? 내가 발견되지. 그럼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난 의라 얘기하거든. 이게 제가 설명했을 때 무엇인가? 자, 보십니다. 율법의 의는 자기 힘으로 율법 말씀을 지킴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고 자기가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 육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 욕으로 전부 다 지킬 수 있다 하거든요. 육이 아닙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하면 바울은 열심히 특수입니다.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을 자랑스러워 했고 율법이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난 빛에 있어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즉시로 변화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실까요? 율법을 지켜서 드러낸 자기 의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서 난 그 의 속에 가기를 작정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보다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이전을 하니까 그 전에 율법이 가장 고상했는데 그 한계가 무엇인지 전부 다 깨닫게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보면 율법 안에 있는 바울을 보는 거라. 이제는 그가 절대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갈망. 뭘 하든 관계없습니다. 뭘 하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가 보고 이 세상 어떤 영적 존재가 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주님 안에서 자기가 있는 것임을 발견되기를 바울은 갈망했습니다. 갈망. 그런데 왜 갈망했을까요? 최고의 영적 경지를 이뤘다고 보아지는 사도 바울도 이것은 자신의 갈망이었습니다. 갈망. 왜요? 만만치 않은 거거든. 바울은 자기를 본받아랍니다. 까딱하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받아라는 거라. 그리고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거 전혀 두렵지 않답니다. 왜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외로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자기 모든 인생은 율법 안에 있지 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 안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고 그 갈망에 영적 최고의 경지에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도 바울은 갈망했습니다. 갈망.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윈이 그렇다 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사실은 또 다른 곳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갈망이거든요. 갈망.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예수가 힘을 쓰고 소원하고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바울은 갈망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딱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깨닫고 나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 다 얘기돼. 배설물로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라. 가치.
왜 지금 이 세상 것이 아직도 가치가 있고 왜 아직도 돈을 따라갈까요? 왜 세상 즐거움을 따라갈까요? 아직 계시가 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모든 사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못 보는 분은 마음에 팍팍 찔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만난 지식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평생.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13절) 봅니다.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이 바울의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모습을 형상까지 보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러지. 그 예수님 안에, 인간 몸 입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한 것이 전부 다 담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가? 계시를 받게 깨닫는 것들이 곳곳에 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물론 복음 천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를 가졌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고상한 이런 말할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시 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세상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기 전에 그분이 이미 존재하셨는 거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무엇인가? 바울은 깨달은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여러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세상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지으십니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주님으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반역, 좀 표현해 보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 관계에 있다.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한다고. 여러분, 웃음 말로 잽이 안 됩니다, 잽이. 계시록 입장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는 자를 무중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놓지 못하도록 열쇠 잠갔습니다. 천사 몇 명? 한 명. 합니다, 한 명. 그러니까 우리 다시 두고 보셔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반응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사건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루시퍼가 아담을 꾀했거든. 아담을 꾀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된 것이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반역해가지고 그런 성경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인데 그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대적했는데 그 마귀를 처리하지 못하셔가지고 역사 지난 뒤에 인간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그런 신학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천사 한 명이면 사람 그냥 끝냅니다. 끝내. 왜 둘까요? 그 인간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적했던 마귀를 처리하기 위한 역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야기 다 하실까요? 그러므로 세상 만물이 주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감이 좀 잡힙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주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그러니까 에베소도 보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킹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통치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이 통치를 이루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료관, 그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뭔 의미인 건 알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해로 여겼던 비기는 뭐라고 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슨 걸 깨달았거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상태. 제가 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 진을파하고 그다음 세상, 어둠, 주관자와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면에 있는데 경관선이 뭡니까? 모든 이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죽여 복종시키려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론이 경관선이 모든 이론이고 모든 생각이 원수마귀의 경관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파시 안 되면 복종이 안 된다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할 때 복종 찾는 것은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마귀의 견관절을 파해서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깔고 있는 생각의 기초까지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 봤지? 자, 지금 경관절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 거, 이런 나라 거, 이거는 지방 거, 이거는 우리 지방 거, 이건 내 기질. 어디다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경관신입니다. 그래 복종이 가능하려면 이것들이 전부 다 깨져야 됩니다. 깨지면 얘는 뭐가 채울까요? 예수님 말하는 지식이 채워지는 거라. 어떻게 하면 다 깨질까요?
이게 뭐라고 해? 성경은 경과답니다. 굉장히 경과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 의해서 내가 움직여 왔거든요. 근데 그 정체가 뭔가 해도 그 정체를 전부 다 파쇄다, 파쇄. 어떻게 파쇄할까요? 말씀 오래 받습니다. 얼마나 받았을까요? 요만큼 받았어요. 이 부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지금도 또 다른 경관실에서 살아가는 거라.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것들이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됩니다. 수준이 그렇지만 수준이 입어.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것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게 뭘로 말할까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경관들이 전부 다 터치되고 전부 다 박살나고 깨지고 그 작업을 계속하면 계속 몇 년 하면 될까요? 노그럽디다. 예수 믿고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에 가려면 최소 30년. 그러면 30년쯤 되면 이 전 다 깨지고 그래도 잘하지는 못해도 지식까지 새롭게 입어가지고 원수막의 경관지를 붙잡히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30년이면. 그래 보시면 모든 생각, 육의 생각은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리 안 되고는 복종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을까요? 요만큼.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가 전부 다 보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거라. 깊지는 않습니다. 깊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론, 논리, 그리고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 말씀에서 완전히 이게 터치되고 어떻게 잘못된가 정확히 인지가 되고 그 생각을 전부 다 의지로 벗어버리고 말씀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채워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아까 소개했던 그분 얘기 들으면 적어도 30년, 30년. 은혜 받았습니다. 요거 은혜 받아, 요거 은혜 받아. 그러니까 좀 다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안 되거든. 여기서는 주님 안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도 여기서는 전부 다 주님 밖에서 발견되는 거라. 이거 방법은 진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답게 깊이 있게 선포가 돼야 여러분이 계속 터치를 받으는 거야.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갖고 있던 논리, 갖고 있던 이론들이 왜 그런 것인지, 왜 틀린 것인지 정확히 인지되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을 때 주님 안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경관지는 안 깨우면 안 됩니다. 제가 어디 집회 가면 이거 꼭 다룹니다. 이것도 안 들어 신앙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잡히십니다. 모든 생각까지 전부 다 부인 다 해라는데 어떻게 생각 부인할까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 묵상에서 진리 의미가 뭔가 깨닫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맞습니까? 자, 갈망은 있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 게 최고의 갈망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 그런데 갈망이 있는데 이거 전환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인지되고 은혜 받은 영역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주님 안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혀 그래 못 전혀. 영의 생각이 뭔가 구별도 안 되는데 잘하는 곳하고 영의 생각이 뭔가 구별 자체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깊이를 보면 굉장합니다. 굉장해. 모든 것을 어떻게 전부 다 잃어버려야 될까요? 내게 유익하고 자랑스러운 모든 것 전부 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대해서 도전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이 깊이 깨달아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참
설교 많이 할 때, 한 2시간씩, 2시간마다 설교할 때에, 그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좁은 길이 뭔가입니다. 좁은 길은 상징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은 요구하는 길이 있거든. 아내에게 요구하는 길이 있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길이 있고, 부모에게 요구하는 길이 있고, 자식에게 요구하는 길이 있고,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길이 있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길이 있거든.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것 잘하는데 다른 것 잘할 시간 없습니다. 그것 잘하는데 허구한 날 2시간, 2시간 반 설교도 설교를 다 못 끝내는 거라. 왜요? 그 개념이 얼마나 폭이 넓은지. 그래서 전부 다 진리 말씀과 터치가 다 됩니다, 여러분. 터치된다고 어떻게 다 합니까?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상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 전부 다 발견해서 버리고 분양이 될 것이고, 주님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함 때문에 가득 채워질 겁니다. 갈망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 주님 사랑하는데 아직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명예심이 있지. 그 때가 되면 다 이게 발견되는 거라. 모든 드린 거 다 떼되면 다 나옵니다. 모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깊이 있게 은혜 받는 방법이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다시 보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심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자, 보십니다. 명예심이 있으면 딱딱하면 명예심 안에 내가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라.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도 위험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돼야지. 종교가 추구하는 선으로 발견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게 먼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 하나님께 난 의입니다. 표현은 하나님께로 난 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르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 이거는 모든 진리의 행함으로 인정받는 그 의인을 위한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주어로 말씀 묵상해서 입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겨 다 순종하지. 물가에 심긴 나무 되어 가문해도 열매가 많이 맺고 그가 바로 의인이랍니다. 의인. 그 의인 말다 그 의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 난 의라. 사실은 주님이 예수님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지혜 되십니다.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거든.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의가 드러나는 거라.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성입니다. 그 의를 말합니다. 이건 의인을 의미할 때 말하는 그 의인을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 해서. 자, 주님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게 갈망인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려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자,
바울의 갈망이 계속 고백됩니다.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 알리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이 뭔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그 고난에 참여해서 고난이 뭔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뭔가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서 만다고요. 어쩌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바울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짓다는 거라. 자,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뭐랄까요?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부활의 권능이. 이걸 알고 싶다거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이 뭔가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뭔가 그걸 알기를 원해서 어쩌든지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보십니다. 이것들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도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처음 창조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나오는 전부 다 새로운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들.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이런 것들이 이루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직 부활의 권능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권능. 은혜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급적인 윤리, 그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분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될 때가 없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윤리입니다. 고급한 윤리입니다. 억수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분이 억수로 큰 교회 가셔서 집회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에 하이칼하십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전부 다 윤리 도덕이지 영적 진입이 안 됩니다. 영적 진입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이 인정하고 좋아도 윤리 도덕은 여기서 나오는 게 부활의 권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어려운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잘해서 인정받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이라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이거든. 무엇이라도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분별이 필요한 거라. 교회 가운데서 선이 뭔지 버가모 교회에 니굴라당의 교훈이 있답니다. 니굴라당의 교훈. 니굴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니굴라는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많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파, 헬라파 모든 과부들 돕는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구제만 하니까 온 세상 사람이 칭찬을 다 받는 거라. 복음을 전해서 죄가 뭔지 죄에서 벗어나고 주님 형상 닮아가는 거룩한 이 과정은 없고 그냥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받지만 예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거는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 모르지는 않습니다.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다 나오는 거라. 들은 건 많지만 깨달은 건 많지만 실제 나오는 영역은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정면되는 영역은 작습니다. 지극히 작습니다. 지극히. 분별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분별된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가 주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을 깨닫는다면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유할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해도 절대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지식만 충만하다면 이 땅에 주님 외에 다른 곳에도 발견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전부 다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는 분별력, 은혜, 능력 그런 것들이 임하게 될 줄만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머릿속에 든 게 뭔가 정확히 분별해서 안목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식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 지금까지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진하게 나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새로운 분이 다 들어옵니다. 그걸 많이 보면 어떤 감동이 옵니다. 그래 지금 나는 설교 좀 놔두고 그 한 분 때문에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뭡니다. 그렇죠. 그분이 은혜를 받는 거라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 뭐합니다. 왜 뭐할까요? 지금은 계속 말씀 받아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 지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린 사람 한 사람하고 포커스를 못 맞추는 거라. 계속 크는 사람 계속 키워놔야 되거든요. 계속 키워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가 합니다. 다 가인다고 막 가다가 어린 양 뒤처지지.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라. 좋은데 은혜 사모하는 자는 앞으로 진전이 없는 거라. 어린 양 다 데려간다고. 데려가는데 영적 진보는 없다 이 말. 다 데려가되 영적 진보도 만들어야 되거든. 어린 양도 돌보되 커가는 양도 돌보고 굉장히 영적 진보를 이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바울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 되길 바랍니다. 갈망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면가 아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 아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본이 되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갈망이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이 뭘까요? 부활의 권능. 자, 예수님은 점점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되고 믿음 자체야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도 알아가세요. 그 다음 부활의 권능이 뭘까요? 부활의 권능. 바울이 부활의 권능이 뭔가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성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뭡니까? 다시 합니다. 19절 하나님의 힘의 강력, 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를 알게 하기 원한다. 이게 부활의 권능 맞습니까? 부활의 권능의 주체가 누굽니까? 부활의 권능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이 조건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십니다. 자기 속에, 자기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사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게 거듭남의 원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것도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그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영.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살린 분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는 거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십니다. 부활의 권능의 주체가 뭡니까? 자, 부활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포괄적이 돼가. 그런데 부활의 권능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살리신 이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죽을 우리 몸도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는 워낙 포괄적이어서 설명이 그렇지만 그런데 부활의 주체는 뭡니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도 우리가 역사하시면 거기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뭐 하실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고 어쩐다고 해요? 하나님의 걸어가신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권능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권능입니다. 왜요? 자, 보십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 부활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거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십자가 지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하세요. 썩어 빠질 육체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행실이 드러날 수 있는 거라. 내가 한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하세요. 성령께도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죽으면
부활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루는 권능이 부활의 권능인데 부활의 권능의 주체는 뭡니까? 성령이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 가든 그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그 인간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을 이루 가실 수 있는 권능이 그분 계십니다. 성령이 마셨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것 맞습니까? 제가 너무 잘 설명합니까? 자, 씨가 있습니다. 씨. 이게 장미 씨입니다. 씨 속에 그 장미의 생명력이 있지.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면 장미 씨 속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냥 있어도 장미가 딱 됩니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애 놓고 코 잡아 당기고 귀 올리고 그런다고 담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탁 담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든 생명 속에 있는 생명력이거든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생명이 발아야 되거든. 그럼 보십니다. 껍데기가 딱딱하면 다치게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생명이 발아돼 가지고 하늘의 멸하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생명 속에 있는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단지 죽어 껍질만 깨지면 그 생명에 놓으면 그 생명 그대로 딱 담게 되십니다. 딱 만들게 되십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껍질 벗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니다. 삼장 9절 봅니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이 어딥니까? 영입니다. 영. 자, 장미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랄까요? 이 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담게 만드는 거룩한 모양, 능력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씨 속에 있는 생명이 다하지 뭐 손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껍질이 깨져야 되거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씨가 나올 수 있는 껍질만 깨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발하십니다. 문제가 뭘까요? 껍데기가 딱딱한 거라.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어떠함을 알고 싶은데 부활의 권능은 생명의 성령 역사로 말만 이루어지는 거거든. 성령은 우리 속에 가신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데 그 생명이 발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야 됩니다. 그런데 껍질이 딱딱하면 생명 역사는 만들지는 못하는 거라.
어쩌라고 해? 죽이시라고. 부활의 권능은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것 보고 제가 그랬지. 저절로. 여러분, 저는 저절로 그 단어 깨닫기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변할 것인가? 아니, 잘 안 돼도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좀 풀려져. 그렇구나. 이론도 안 잡힙니다. 이론도 안 잡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것인가? 제가 햇병원에 전도사 때에 그때 성교도 교회 그 연구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책을 만드는데 그때 꿈이 성경 전체를 다 파헤치는 겁니다. 그때 해보니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지금도 택도 없지만 한 28년 전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돼 보니까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론이 나옵니다. 이론이. 그러면 그 이론을 어떻게 이루가? 곳마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저절로. 절대 손대가 되면 저절로. 그러면 저절로 될 때 저절로 만들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껍데기 깨야 되는 거라. 껍질을 깨면 생명은 저절로 된다.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거 절대 불가능하지만 껍질만 깨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부인과 저절로의 이 기가 막힌 궁합을 잘 믹싱하셔서 어디서 어디까지 자기 부인하고 줄일 것이고 어디서 어디부터 저절로 이루어진 영역인가 이거 정확히 알 수 있는 안목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 해서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의 갈망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자기도 본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가? 예수님은 하늘의 미리였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림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껍질입니다. 껍질. 부활의 권능의 역사는 껍질만 깨지면 이 속에 생명의 성령께서 이분이 움직이시며 기름 부으시며 이분이 충만히 운행하시며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그걸 본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로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거룩이 되시거든. 야,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 거룩이 되지. 아니, 주님이 우리 거룩 되시면 그거 어쩌라고. 근데 그게 거룩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인내를 만들어내거든. 그 전부 다 육신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 인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만들겠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거룩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필요하든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그 존재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분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을 점점 체험하는 역사를 만들 겁니다. 주님이 체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체험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해서 고난에 참여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그분이 우리한테 반드시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표현되실 수 있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 삼길 작성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어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가 힘을 쓴다. 주님의 죽으심이 뭘까요? 바울이 그걸 본을 삼았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 삼는 겁니다. 여러분도 꺼내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 삼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56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살리라. 자,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이거 다음에 바꿔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은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나로 인하여 살 수 있다며. 다시 할게요. 죽으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능력,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라. 예수님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 살지 않았대요. 어떻게? 아버지로 인해서 사셨는 거라. 그리고 너희가 생명의 산떡인 내 맛을 먹는 자마다 너가 힘들어 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 너도 내 때문에 살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내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안 되는 거라. 어쩌라고 해? 죽으시라고. 나를 죽이십니다. 그러면 주님 때문에 살지도 해야 하거든요.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니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무엇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만
십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인생 자체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하시거든. 그러 보십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로 사는 것이. 예수님도 꽤 괜찮은 분입니다. 꽤 괜찮은 분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 탁월은 이로 말로 표현을 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탁월을 갖고 계신데도 그 탁월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산다 하시거든. 그러니 부활의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때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보실 때는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전부 다 십자가 졌습니다. 전 인생을 십자가로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만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 없다 하시면 전부 다 아버지는 살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기는 죽이는 연속인 거라. 십자가 연속입니다. 십자가 질 때만 십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삶을 자기는 부인하고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인간의 생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랬습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예수님 침례받았습니다. 왜 침례받았나요? 공생하실 때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거든. 예수님 모든 사역은 나는 죽고 오직 아버지로 인해서 행하는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천명. 예수님의 침례는 그냥 침례가 아니라 이 모든 공생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거라. 누가 한다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또 아버지를 보여라 하냐. 나도 너가 한다 할 말 많지만 말하지 않는데요. 왜요?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 말하신 것, 그것만 말하고 정한다. 예수님은 절대 자신을 죽이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인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 예수님 속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십자가지만 십자가 올라가신 그 십자가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자신으로 인해 산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은 타고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생명을 살지 않는 거라.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죽여놔야 되는 거라. 자신의 생명을 죽여야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보고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거야.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거든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날마다 내 의지로 내가 주관해서 사는 모든 삶은 전부 다 십자가에 집니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아버지를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분리하셔야 되거든. 자기 생명을 죽이셔야 되는 거라. 그 예수님은 자기 생명 가져왔지만
절대 자기 생명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명하시는 것만 전부 다 따라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가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안 지켜도 그냥 않습니다. 예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지만 거꾸로 하면 그 말씀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 내용. 다시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한 말씀도 자신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전부 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 명령만 지키는 거라.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키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고 생겼다는 거라.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십니다. 그 속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라. 그 다음,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바울이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라. 뭘 의미합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실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그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주십니다, 주시. 바울이 그거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이 사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그걸 이룰 수 있는 거라. 마치 예수님이 그를 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늘 죽는 것이네. 자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에다 살지 않는 거라. 오직 주님입니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갈망. 맞습니까? 다시 6장 돌아옵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것이 뭘 말합니까? 자,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생명의 산떡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인해 삶을 사는 삶인데요. 자, 보십니다. 조건이 뭐라고 해? 말씀 먹으면, 말씀 받으면. 아까 그림 그렸지에 머릿속에 든 거.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전부 다 파쇄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던 이 경계했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부 다 진리 말씀이 전부 다 지워집니다. 이게 뭔가 정확히 정체를 인식하고 완전히 지식까지 새롭게 생기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되면 나로 인해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논리,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거라. 우리가 나로 인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해 사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진리 말씀인 거라. 진리 말씀으로 인지가 안 되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여러분. 예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의 서성을 제게 말씀 가려 서성을 삼으려고 예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는데 길이 잘 없더라고요. 길이. 세 편 다 들으면 그 세 편을 통해서 길이 좀 나와야 돼. 길이 안 납니다. 길이. 왜 안 나올까요? 길은 진리거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말씀이 깊이 있게 풀려나야 되는 거라. 뭐 깊이 한다고 다 봤습니까만 그래도 어쩌면 더 계속 영적 깊이를 대갈 수 있는 영적 진리가 선포되고 들어와야 눈을 떠야 모든 지식이 사라지게 되고 지식까지 새롭게 입어 내 생각, 내 논리, 내 방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이 그림을 저보다 많이 그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리는지. 자,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에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십자가 증거만 십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로 사는 모든 삶이 십자가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로 사는 모든 것이 이게 다 십자가입니다. 방법은 예수님 말씀을 인하여. 우리 삶도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신 본 만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이셔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어쩌든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럽니다. 본받는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생명을 이걸 죽여야 됩니다. 이게 살면 지 마음대로 살게 되고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거든.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데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견관지 전부 다 파셔야 돼요. 왜요? 그 원리, 그 논리가 나를 주님 밖에서 발견하게 만들어 죽음이다, 죽어. 맞습니까? 그러므로 서서히 죽이시든 빨리 죽이시든 죽여가서야 주님의 생명이 역사되고 나로 인해 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살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어찌 됩니까? 날마다 에브리데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시는 겁니다. 이게 어쩌든지 주님의 고난을 참여해서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바울의 고백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바울은 일을 쓰고 있다 하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해력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뺑 돌다가 이제 원위치 돌아왔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언제 될까요? 주님 아는 지식의 고사함이 어떤가를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해지고 이게 가능해지면 날마다 죽어지면 자, 우리가 죽어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럼 부활의 권능의 역사는 왜 된다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고 고난의 문제 알고 그리고 이 동삼에서 주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시지. 그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십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거나 배수물로 안 여기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거라. 보통 간정하죠, 간정. 간정하는데 옛날 간정 우라먹습니다. 해먹고 또 해먹고 또 해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불 꺼졌거든. 지금 그런 간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를 써먹는 거라. 그럼 왜 옛날 걸 써먹을까요? 지금 역사는 생명 역사가 없는 거라.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니다. 이 전환은 안 됐거든. 이게 어느 만큼 진행되는가에 따라가지고 영적 진보를 이루어주십니다. 3년 전에 지금 다 똑같다. 왜 그럴까요? 계속 이거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붙여놓으면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영적 진보가. 그러니까 우라먹고 또 우라먹는 거라. 계속 영적 진보가 있다면 지금도 계속 해도 지금도 모든 것을 계속 여러 번 나간다면 그때마다 부활의 권능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라. 그게 왜요? 이걸 처리 안 했거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전부 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데 안 죽으니까 부활의 권능이 역사는 뭐예요? 다시 할게요.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력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려요. 대가를 100% 지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안에서 버릴 것도 버리고 잃어버릴 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 취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 역사는 뭐하면 역사를 뭐하니까 주님을 체험을 뭐하는 거라. 주님 체험이 뭡니까? 내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가 하는 건데 부활의 권능이 내 몸에 역사하면 그것만큼 내가 거룩해지거든요. 그것만큼 내 속에서 주님이 표현되시든 표출하시든 해방하시든 뭐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내 속에도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영적 진보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폼은 잡아도 영적 진보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11절은) 내가 했는데 이러고 달고 말고. 자,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니. 자, 보십니다. 바울의 갈망의 종착지가 어딥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왜 그럴까요? 부활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거 하십니다. 이게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겠다는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합당한 자세. 자, 마라톤 경주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데 핵심은 뭡니까? 다 인내라는 거라. 달려가야 되거든. 그 인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인내하셔야 합니다. 예전도 말씀했지만 제가 교통사고 나고 2달 동안 씹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 갔습니다. 기도하려는데 막 누가 찬양하더라고. 그래서 제 속으로 찬양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려다. 저는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억지로 2시간 기도했습니다. 이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줍니다. 담대하라. 그 오차겠으면 이겨내라 이 말이거든. 2달을 못 먹고 그럼 말이 2달을 못 먹는 게 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상태가 눈에 그 검은 실 같은 것들이 막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눈동자를 못 돌립니다. 그때 우리 집 벽이 하얗거든요. 벽을 보고 눈동자 돌리지. 그 수백 개 되는 검은 실 같은 그림자가 웃어서 그의 보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검은 데 봅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 풍경화 나무나 뭐 위에 딱 하늘을 보이지. 그것만 딱 보면 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 바로 또 깔아야 되는 거라. 어두운 데 보면 그치가 잘 안 보이거든. 그거 몇 년 갑자다 몇 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다른 말로 인내해라. 그 말씀이거든. 뭐가 어렵습니까? 벌리가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절대 즐거운 길 아닙니다. 너 그러지, 막 교회 나가니까 구름 걷는 기분으로
그냥 그럴 때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경주 감당해야 됩니다. 어쩌라고 해요?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세요. 지금도 천국 가면 도로 포장용 금을 가지고 가겠다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 다 버리는 거 다 걸립니다. 경주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먹은 거 전부 다 벗으리고 걸려 넘어지기 쉽게 만들어 어떤 죄가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경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은 그냥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주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라. 다시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지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보좌 우편에 앉으시거든. 그러니까 잠시 뒤에 영광 보러 보고, 여러분 사실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십자가는 다 빨가벗깁니다. 수치도 대단하거든. 그 받는 고통은 모든 피와 물을 다 빼서 사람 죽입니다. 그 최고의 고통이라거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그 떨고 기도하셨대요. 그 십자가 무거워서. 그럼에도 주님이 잠시 뒤에 있을 그 즐거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주님 바라보라면 이들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앞에 당한 경주 어떨지라도 잘 감당해라 합니다. 예수님 그걸 하실 거다. 우리보다 그래 해라 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됩니까? 인내하시라 합니다. 담대하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십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 보고 달려가는 거거든. 그럼 상을 얻어야지. 달려가는데 상 못 얻는 건 뭔 소용이십니까? 그러니까 어쩐지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부활에 동참하도록 그래 달려가라 하시는 거라. 룰을 아시고 진리 말씀으로 천국의 룰을 정확히 깨달아지고 가셔야 합니다. 어려도 달리 방법부터 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돼요. 그 미국에 폴 워서 목사님 있는데 그분도 대단하고 소문났습니다. 그분 집회에 가신 거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환경의 어떤 문제, 돈의 어떤 고통,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아도 관계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다. 5년, 10년 때 지나면 다 지옥 가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그 얘기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지옥 들어갈 거 염려해 봤습니까? 무슨 말씀 받아오신 분들은 그 말씀으로 몇 개월 떨다가 그 과정 지나왔지만 진짜 잠시 있을, 좀 더 있을 지옥의 고통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전혀 오지 않을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전혀 오지 않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지라도 뭐 천년만년 삽니까, 우리가? 때 되면 주님 만나야 되고요. 때 되면 지옥 들어갑니다, 들어갈 사람들. 미리 준비하고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진짜 심장 떠셔야 합니다. 지옥 때문에 심장을 떠셔야 합니다. 떠야 돼요.
그리고 망각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이켜 기억하시고 상 얻도록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상 얻으시면 여러분, 상 못 얻으면 달려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도 선수가 검토할 때에 상대방 가게에다 때려 눕혀야지 허공 때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 해라고 말해요. 그리 해라 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25절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중요합니다. 어떤 일? 모든 일. 모든 일에 절제가 안 되면 천국 입성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오히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다람쥐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바울도 어쩌면 부활에 이르겠다는 이 고백이 여기서 보면 뭐랍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음시켜. 복음 전하는데 버림받을까 봐. 복음 전하지만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간다는 거라.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 이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악행을 받되 고차에 면하지 아니했답니다.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죠. 더 좋은 부활이 뭘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탁 나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로다. 이 첫째 부활에 참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더 좋은 부활이 뭘까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답니다. 다시 하게 절대 지옥 달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부활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 한대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첫째 부활에 동참했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령체입니다. 그런데 신령하지만 몸을 받습니다. 왜 몸을 받을까요? 땅을 받거든. 땅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새 땅에 노랍니다. 새 땅에서 영원히 살거든. 그리 몸이 필요합니다. 영혼만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 아닙니다. 신령한 몸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아메게돈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던 실제 육체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 두 존재가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천년 끝에 마귀가 나와서 한번 미혹하고, 그리고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으로 완전히 결말납니다. 더 좋은 부활은 이때 참수하고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지옥이 끌고 갈 권세가 없다 하십니다. 나머지 자들은 천도 기다렸다가 천년 지난 뒤에 부활해서 평가받습니다.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가진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목배임 당한 자, 이마에 손에 표받지 않은 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킨 자는 저는 복이 있대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끝냅시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